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슬퍼하기도 하고 또 토라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차를 고속도로 속도보다 약간 높이 올려서 달리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가족이 탄 차가 다른 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딸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최고, 우리 차가 최고, 우리 차가 제일 빨리 가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 갑자기 그 옆으로 더 빠른 차가 쉥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차 빨리 잡으세요. 저 차 잡으세요. 그 차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 속도를 지키고 달려가자 이 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뒤에서 울고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속이 상한 것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앞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렇게 이 자신을 추월했던 차는 아니었지만 다른 차들이 추월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어떤 사람이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에 묵묵부답으로 또 아니면 혹 듣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침울해지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가 그 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격 속도를 지키고 안전하게 갔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든지 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의 셋째 날 이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지금 함께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도착해서 다른 제자는 동산 입구에 내려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는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즉 너무나 속이 많이 힘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이 되고 슬퍼하게 되고 정말 죽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든 상황을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께는 무거운 짐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 앞에서 무거운 사건 앞에서 괴롭고 힘든 일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3명의 특별한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38절 하반절에 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즉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괴로움 가운데 무거운 인생의 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급작하게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쉬운 진리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괴로움, 인생의 때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점점 내게서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만이 더욱더 내게 선명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맡기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보다 보면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내게는 그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게 되고 내게 있었던 짐들은 점점 희미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괴로울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짐을 벗겨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평강은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가스펠이 있는 것처럼 괴로울 때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괴로움의 인생의 문제는 내게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마음이 근심이 되니 나와 함께 기도해 주오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깨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맞지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할 때 깨어라는 말의 뜻은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47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0절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즉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했을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행합니까? 51절에 말씀해보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즉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에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잤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칼을 빼들고 휘둘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줍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시험이 그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두려움 앞에서 다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잤으니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깨닫는 게 이거라는 거지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시험에 깨어있지 않아 넘어갔던 자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깨어서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으로 영적인 수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박금달 집사님이 계신데 박금달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요, 집사님? 회사에 어떤 참 친절한 분이 회사에 와서 회사에 이제 자기들에게 회사에 필요한 어떤 무엇을 어떤 웹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사업을 부탁하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대해주고 너무 젠틀하게 다가오고 또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장 집사님하고 또 집사님이 그냥 이걸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을 다 확인해 보니까 2단에서 와서 웹사이트 어떤 사업을 위한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조건이고 또 이제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재정적인 필요도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업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니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겸손하게 아버지께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겸손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기에 아무리 제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는 이런 겸손함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비 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큰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어줘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육신의 모습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42절에 그리고 44절에 기도하십니다. 39절의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42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도 동일하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종종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인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이 제 계획이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선한 것인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 제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영점 사격이 뭔지를 아실 것입니다. 사격을, 저도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사격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죠. 육군에 비하면. 사격을 하러 가면 처음에 3발을 줍니다. 3발을 주면서 총을 이제 가늠자와 가늠쇠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적을 향해서 3발을 딱 쏩니다. 그리고 3발을 쏜 것에 삼각형을 그어서 중간이 지금 이 가늠자가 맞추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정확하게 중간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3발을 연습으로 쏘는 것을 바로 영점 사격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발이든 12발이든 이제 나머지 총알을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영점 조절한 군인들은 정확하게 이 표적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점 조절을 잘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쏘아도 표적에 이 총알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가고 정말 기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영점은 여기 있는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다른 곳을 향해서 기도를 쏘아버리면 기도는 그냥 허공을 헤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점은 그냥 텅텅 비어버리게 되는 기도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지혜 있고 성숙하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는 이것을 원하고 저는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보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를 주셔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는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